자, 오늘 본문으로 잡은 게 10계명 중에서 1계명이랑 2계명까지만 잡았어요. 그래서 10계명까지 설명을 계속 할 거고요. 10계명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친히 돌판에 이제 기록하셔서 주셨어요. 그래서 신명기 9장 10절을 보면 자,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의 총회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직접 어떻게 하셨대요? 손으로 기록하셨대요. 그런데 10계명은 한 번만 써주신 게 아니라 두 번을 써주셨어요. 왜 두 번을 쓰셨냐면 친히 그것도 다 두 번 다. 왜 그랬냐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직접 첫 번째 써주신 그 10계명을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왔어요. 내려와 갖고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 망각한 채 금송아지를 만들어 갖고 경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화가 너무 난 모세가 그들을 향하여 이제 돌판을 던졌죠. 그 돌판이 깨졌어요. 깨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 해서 모세가 이제 던졌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너 보고 써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10계명을 다시 손으로 써주신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34장 출애굽기 34장 1절 28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돌판을 준비하라 하신 거죠.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쭉 넘어가서 28절이요. 모세가 여호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10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그러는 거예요. 모세는 두 개의 돌판을 이제 다듬어서 만들었고 그 돌판에 10계명을 다시 써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두 번 다 하나님이 직접 써주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신 10계명을 어떻게 대해야 하냐라는 건 거죠. 성경 말씀은 하나님 앞에 이제 부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쓰게 했지만 이 10계명 같은 경우는 뭐예요? 직접 쓰셨어요. 그래서 직접 쓰신 내용이 사람들이 쓴 성경 안에 들어와 있죠. 자, 그러면 어쨌든 우리는 이 10계명을 이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어떤 것들을 유의해야 하나 할 때 10계명을 줬을 때 당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너무 오랜 얘기 같거든요. 3600년 전쯤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키는 거지 지금 이 신약 시대 넘어와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이 있으니까 10계명은 우리랑 상관이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문제는 뭐냐면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일 큰 문제는 이 10계명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문자 지금 이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문자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본질을 이제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문자적으로는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냐 이걸 좀 오늘 설명을 드릴게요. 문자적으로 받아들인다면 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어요. 예를 들어 그러면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떻게 받아들이냐? 나는 불륜을 저지르지 않았거든. 저지른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래서 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이랬을 때 떳떳해요. 이게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상태예요. 왜 떳떳하냐면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그래요. 자, 1계명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희에게 두지 말라. 이걸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요. 어머, 내가 예수를 믿는 오늘날까지 다른 신들을 섬긴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떳떳해요. 잘 지키고 있는 나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자, 이걸 문자적으로 또 받아들이면 어떻게 느껴지냐면 그렇게 난 섬긴 적이 없어 이러든가 간음 문제처럼 섬긴 적이 없어 이러든가 또 문자적으로 또 어떤 스타일들이 있냐면 하나님은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러니까 오로지 하나님만 섬겨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강압적이고 막 그냥 뭐라 그래야 될까? 막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요. 이걸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섬겨라 하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명령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이런 것들이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건데 출애굽기 아까 본문에 20장 2절 3절 보시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위에 다른 신들을 나에게 두지 말라 하고 1계명이 시작됐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그 인생에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에서 구해낸 인도해낸 나는 너의 여호와 아니라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이처럼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먼저 1계명을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뭐냐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녀니까 그 자녀로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또 섬기라 그러니까 뭐 무슨 막 우상 숭배처럼 뭐 섬기는 걸로만 자꾸 받아들여져요. 그건 뭐냐면, 여기서 섬기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자녀가 됐는데 와, 마귀의 자녀로서 사는 방법은 너무 잘 알아. 익숙해. 근데 하나님 자녀로 사는 방법은 잘 몰라요.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신데렐라 이야기 다 아시죠? 신데렐라 이야기 오랜만에 좀 기억을 더듬어 보면, 신데렐라 엄마가 죽었나요? 맞아? 혜원이 왜 이렇게 잘 알아? 제일 푸릇하구나 이 안에서. 옛날에 그리고 계모가 들어온 거지. 신데렐라 엄마예요. 신데렐라를 그렇게 책을 보고 비디오를 본 거예요. 어릴 때 한 5살쯤에 이제 유치원을 데리러 가는 순복음 유치원 다녔는데 차 오잖아요. 막 이제 기다리잖아요. 엄마들이랑 쫙 차 올 때까지. 여기서 그러는 거야. 새엄마 절 때리세요. 야, 집에서도 저보고 새엄마래요. 신데렐라 보고는. 근데 그 엄마들 다 있는 데서, 그래 제가 혜연이를 일찍 낳았잖아. 그 엄마들이 다 날 쳐다보는 거예요. 새엄마 이런데 거기까지도 괜찮아. 절 때리세요. 이것도 괜찮아요. 제 옷을 찢으세요. 신데렐라 옷 보면 막 다 찢어지니까 제 옷을 찢으세요. 막 이래요. 아유 막 그런 신데렐라인데, 자, 열심히 봐갖고 기억하는구나. 신데렐라 엄마가 죽었대요. 그리고 이제 계모 엄마가 온 거잖아요. 자, 그래가지고 거기서 신데렐라가 그렇게 막 옷이 찢어지고 맨날 이렇게 솔로 그 콩쥐 팥쥐는 보니까 대청마루를 걸레질하면, 신데렐라는 뭐예요? 솔 갖고 이렇게 닦는 장면이 그림에도 나와. 그런데 그때 누가 나타나? 12시 땡땡땡 종이 울리면서 유리구두 막 이러면서 왕자님이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왕자님이랑 하여튼 맞아 호박 마차가 아니라 이제 마차 타고선 하여튼 그래서 뭐냐면 왕자 비가 된 거예요. 이제 지금 우리 한국 버전으로 말하면 세자비가 된 거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신데렐라가 사는데, 신데렐라가 맨날 옷을 찢으세요 막 이러고 엎드려, 이렇게 살던 방식으로는 살 수 없어요. 왕자 비로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에 맞는 훈련과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상태를 뭐라 그러냐면 그러니까 내가 너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신데렐라 만들었느니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는 얘기예요. 한 분만. 아시겠죠?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너무 명령하시는 것 같아서 신데렐라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자, 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도 문자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건데, 이 당시에요 여자한테만 사용되는 계명이라고 이 남자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 요한복음 8장 4절에 이 내용이 나와요. 예수께서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예수님은 어떻게 말하시겠습니까?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뭐라 하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래서 이제 이 여자를 이 남자들이 돌로 못 쳐요. 그게 요한복음 내용인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자를, 간음한 여자를 붙잡아서 예수님에게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4절을 좀 볼게요. 4절을 보면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그런 거. 예수님한테 왔어. 예수여 이러면서 예수님 이 간음한 여자를 현장에서 잡아왔나이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보이시죠? 뭐가 말이 안 됐는지. 아니 현장에서 잡아야지 그럼 막 이런 생각이 드세요? 어? 간통죄가 형성될라도 옛날에 현장에서 잡았어야 됐다며. 근데 보세요 왜 말이 안 되냐면, 이 여자를 잡아오면서 차라리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뭐라고 얘기했으면 말이 되냐면요, 예수님 이 여자가요 1달 전에 간음했다는 소문이 돌아서 이 여자를 잡아왔습니다. 이런 말이 돼요. 자 뭐냐면 이 여자를 현장에서 잡았대요. 그럼 그 현장엔 누가 있어요? 남자가 있는 거지. 그렇잖아. 현장이니까 아주 그 즉시 그 현장이잖아요. 남자가 있는 거죠. 그러면 간음한 남자는 왜 안 데려와요? 그렇죠? 누구만 잡아왔어요? 이 여자만. 그리고 누구만 죽여요? 돌로? 그렇죠? 그 돌기로 했죠. 아니 그러면 남자 없이 이 여자 혼자 간음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간음 그 현장에서 잡혀온 거기에는 여자도 있었고 분명히 남자도 있었을 건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여자만 붙잡아 온 거예요. 자, 이들은요.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이 여자한테만 해당된다고 딱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중에, 그러니까 거기 있는 남자들 중 간음하지 않은 남자가 한 명도 없다는 걸 주님이 아셔 모르죠? 아시는 거지. 그러니까 딱 이 원리로 치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그럼 먼저 돌로 쳐라. 그러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도 다 똑같으면서 너희들도 다 공범이면서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 아래서 너네도 또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뜻으로 예수님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이 남자들이 돌을 들고 있다가 돌을 내려놓고 돌로 이 여인을 치지 못하는 겁니다. 이처럼 10계명 중에서는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나한테 해당되지 않는 계명은 하나도 없어요. 1부터 10까지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계명은 온통 모두 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인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이 명령을 좀 잘 따라야 되니까 오늘 1계명이랑 2계명을 살펴볼게요. 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이 얘기예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 계명은 뭐냐면 하나님 한 분만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알고 믿어라 이 얘기인 거예요. 어떻게 한 분만 유일한 신이라고 알고 믿으라고 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그 당시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살이 하던 이집트에 지금 금방 출애굽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집트 애굽에서 오래 살았잖아요. 400년을 살았어요. 근데 이집트는요. 온갖 잡신들을 섬기는 나라였어요. 개구리도 신이에요. 뱀도 신이에요. 송아지도 신이에요. 뭐 태양도 달도 뭐 다 신이에요. 지나가다 걸리는 게 다 신이야. 그러니까 뭔가 사람보다 힘이 세거나 뭔가 능력이 있어 보여. 그러면 그것들은 모두 다 신이었던 거예요. 애굽에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여기 너무 이렇게 지금 이렇게 배어 있어. 그러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계명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은 너희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은 신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선포하신 거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과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선포가 1계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너희들을 구원해냈으니 나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방법을 같이 하자. 그걸 섬기라. 이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노예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해내시고 그들을 이런 게 있잖아요. 개구리도 신이야, 태양도 신이야, 달도 신이야, 토끼도 신이야, 다 신이니 이들을 갖다가 인도해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일깨워주는 교육 과정이 들어갔어야 됐죠.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그냥 하나님도 그 많은 신 중에 하나로 막 생각을 하니까 그런 교육 과정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이걸 가르치시려고.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면 섬기면 안 된다. 이걸 가르치시려고. 자,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셨냐면 먼저 이들을 탈출해서 이제 나오자마자 홍해 앞으로 데려가셨어요. 홍해 바다 앞으로 딱 데려가셔갖고 자 거기 서 있어요. 서 있는데 뒤에 또 뭐가 추격해 와요? 이집트 군대들이 막 추격해 와요. 거기서 다 이제 죽인다고 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바다 앞에서 전부 진멸당해갖고 죽을 수밖에 없는 지금 위기에 처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뭘 하세요? 홍해 바다를 갈르세요. 근데 여러분 홍해 바다가 갈랐을 때 건너가는 길이가요 32km예요. 놀라시네. 저 33km도 못 가요. 지금 3km도 못 가요. 저 진짜. 저는 10분만 걸어도 집에 와서 병 나요. 체력이 너무 안 돼가지고. 32km면은 여기서 뭐 얼마큼이야? 전 지금 느낌도 안 와 진짜. 엄청 멀어요. 32km를 갈르신 거예요. 지금 32km에 아유 이러시는데 자. 더 놀랍게 드릴게요. 생각을 좀 해보세요. 홍해가 갈라진 것까진 좋은데 32km가 뻘이야. 진창. 그 뻘에서 걸어가 보셨어요? 저 어렸을 때 영종도 뻘에서 놀았거든요. 이거 안 걸어져요. 그렇잖아요. 바닥이 32km가 뻘 진창 막 뭐 무릉덩이 막 이래. 그럼 그걸 32km를 그렇게 해서 건너가야 되는데 그때요. 어머니, 아버지, 장모님, 장인어른, 시어머니, 시아버지, 어린애 뭐 다 끌고 나온 거잖아요. 애굽에서 살았으니까. 그러니 노약자랑 어린아이들 어떻게 데리고 갈 거예요? 제 하율이 데리고 32km 어떻게 갈 거예요? 뻘을.
그렇잖아요. 그리고 성인 남자들이 간다고 해도 중간에 포기할 거예요. 그 진창에서는 32km면.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21절에 이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읽어볼게요.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품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뭐래요?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빠성빠성 아주 딱딱 이렇게 마른 땅이 돼 있었어요. 갈라진 홍해 사이에 드러난 게 물 한 방울 촉촉한 민도 없는 마른 땅인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남녀노소 할아버지 뭐 노약자 할 거 없이 이 건너가는데 그 당시 32km 걷는 거는 이제 문제가 아니니까 불편이 없었던 거예요. 건너갈 때. 자, 이걸 왜 이렇게 하셨나요? 마른 땅을 왜 나오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거 왜 그런 줄 아세요? 바다도 땅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나 여호와다.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단 첫바다 교육이 들어간 거예요. 빨리빨리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근데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이거 갈라졌다! 그러고 그냥 막 가도 알아 몰라 뭘 가르치시는지. 여러분이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가?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이게 지금 왜 이러셨는가를 계속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조건 기본이 내재 보는 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래서 온전히 바다고 땅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자, 그 다음에 애굽에서요 노예살이로 400년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다의 신, 땅의 신, 하늘의 신, 막 이런 신들, 별의 신, 태양의 신이 다 각각 따로 있는 줄 안 거예요. 400년 사는 동안.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한번 딱 하시고 땅의 신, 바다의 신 한번 확 보여주시고 그게 나 여호와다 이걸 보여주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광야로 데려가셨어요. 광야에 갔더니 쌀 한 톨, 풀 한 포기, 물 한 방울도 없는 거예요. 거기로 데리고 가셨어요. 먹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요 날마다 아침마다 하늘에서 내려 양식이 만나가. 그렇죠? 이렇게 쏟아지게 하신 거예요. 비가 내리듯이 만나가. 홍해를 건널 때 바다와 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줬으면 지금 뭐예요? 하늘에서 만나를 주관하시는 거. 정말 하늘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자, 물이 없었어요. 물 없는데 말이 반석이지 그냥 돌멩이잖아요. 쳤는데 강물처럼 물이 솟아나게 하셔. 이 모든 걸 다 주관하시는 분이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나 이외에 다른 신 섬기면 안 된다. 이 이야기를 계속 하나님은 가르치신 거죠. 그래서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이집트의 온갖 잡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보고 듣고 믿고 막 그냥 자기네들도 모르는 사이 그런가 보다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하늘의 땅도 하늘도 바다도 전부 모르니까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확인을 시켜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유일한 하나님께서 이미 너네들을 구원했다. 이미 구원한 것이다. 그리고 뭐예요? 앞으로 내가 책임진다. 이 온 우주 만물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이 책임진다. 그러니 오직 나만 섬기라. 이게 1계명으로 주신 거예요. 인간을 먼저 찾아와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찾아간 거 아니에요. 그분이 먼저 찾아와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책임까지 져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책임져 주신다라고 생각이 나니까 인생 사용 설명서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말씀. 그죠? 말씀으로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도 아담과 하와가 찾아갔을까요? 하나님 찾아오셨을까요? 하나님이 그쵸 먼저 그것도 찾아오셔서 불러주셨어요. 이들이 하나님을 먼저 찾아가지 않았어요. 아브라함도 다윗도 뭐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일일이 그들과 나와 우리들 모두까지도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지금 사용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들도 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찾아주시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먼저 불러서 책임져 주시고 사용해 주시는 책임을 다 지시고 인도하시면서 사용해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에서 넘어가서 그죠?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착각하면 안 돼요. 1계명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착각하면 안 돼요. 나 하나님만 나 여호와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 하나님만 섬기라 이랬다 그래갖고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이 좋으시겠죠. 이래갖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좋자고 하나님 좋으시라고 한 분만
하나님만 믿으라고 섬기라고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많은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섭리에는. 생각 좀 해보자고요. 나 한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그랬을 때 하나님 손해나실 거 있어요? 네? 내가 안 믿으면 하나님 큰 손해예요? 아, 그러니까 나 한 사람 안 믿는다 그래도 하나님요 손해나실 거 하나도 없어요. 전능자의 정말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라서 내가 하나 불순종하고 내가 하나 죽어버리고 내가 하나 나 한 사람 안 믿는다 그래도 하나님 손해나실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온 우주 만물이 어떻게 돼요? 뭐 태양이 멈춰요? 이 세상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내 인생이 나라는 한 사람의 그 인생이 자 지금은 멀쩡한 것 같이 보여도 결국에는 허망하게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걸 아시는 하나님이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비슷한 맥락인데 20장 4절 한번 볼게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뭐래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래요. 이 부분 중요해요. 잘 들어보세요. 자, 그럼 여기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래요. 자, 그럼 일단 우상. 그럴 때 우상이 구체적으로 뭔지를 좀 알아야 돼요. 우상 일단 그러면 모든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다른 종교의 신상 이렇게 이 정도로 생각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던 그 우상은 진짜 정말 과연 뭐냐라 그랬을 때 출애굽기 20장 23절에 나와요.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래요. 나를 비겨서예요. 자,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교회 다니고 우리가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철떡같이 믿고 있어. 그런데 우상을 만드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안 만들죠.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런데요,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에 들고 와요.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여기 불상을 하나 들고 와서 예배 드리는데 딱 놓고 기도하되 전 하나님을 믿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우상을 갖고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면서도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자,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사건으로 알 수 있어요. 금송아지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냐면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받으러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거기서 이제 늦어졌잖아요. 늦어져 갖고 소식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집트에서 자주 본 게 뭐냐면 송아지야. 신으로 자주 본 게. 근데 모세는 올라가고 도대체가 돌아가셨는지 사셨는지 뭐 어떻게 되는지 막 얼마나 불안해요. 왜냐면 지금 출애굽해 갖고 나와 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가 거기서 시내산에서 올라갔으니 모세 안 내려오면 어떡할 거야? 그렇잖아요. 인생 망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우리 현대판으로 해석을 해봐야 돼요. 길도 없고 답도 없고 나 이러다 진짜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막 이래요. 지금 그 백성들이 그런 심정이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냐면 젖어 있잖아요. 애굽의 그 우상 문화에. 그 애굽에서 송아지, 소는 신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겁이 나니까 이집트에서 자주 본 송아지를 금송아지를 자기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금송아지랑 이집트 애굽 사람들이 만든 금송아지의 차이점이 있어요. 뭔 차이점인 줄 아세요? 바로 금송아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만든 거예요. 애굽에 있는 금송아지는 그냥 송아지 신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출애굽기에 있는 20장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뭐라 그랬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인인 모세가 안 보이니까 불안하죠. 눈으로 그러니까 볼 수 있는 뭘 만들어야겠는 거예요. 계속 증거 같은 걸. 그래서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만드는데 금송아지 형상으로 쫙 만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금송아지를 보고요 뭐라고 외쳤는 줄 아세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이러고 외쳐요. 그렇게 외쳤고 아론도 어떻게 해요? 아론도 금송아지 앞에 단을 쌓으면서 그 다음 날을 여호와의 절일로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금송아지는 영락없는 뭐가 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23절 보세요. 너희는 나를 비겨서, 그죠? 그 어떤 것도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불교에 있는 불상 이런 우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10계명 두 번째 계명의 의미는 너를 위해 가지고 네가 불안하니까 지금 그래갖고 나를 비겨가지고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런 우상 겁나니까 불안하니까 자꾸 뭐 보이는 우상 거기서 가져다 만들지 말고 영이신 하나님을 섬기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걸 제가 계속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건데 영이신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안 보이는.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셔서 형체가 없으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형체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형체가 있어. 그럼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시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온 우주에서도 나와 함께 하실 수 있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도 온 우주를 다스리실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형체가 있으면 시간 공간의 지배를 받게 돼요. 자, 제가 이거 사진은 준비를 못했는데 여러분 그 불상 보면은 그 어디야 막 태국 이쪽으로 많더라고요. 불상 보면 팔이 잔뜩 달려있는 부처님 본 적 있죠? 이렇게 막 그죠? 팔이 쫙쫙쫙쫙 양쪽으로 막. 그리고 어떤 부처님은 눈이 엄청 많어. 여기 다 눈이야, 다 눈. 막 눈이 엄청 그런 그림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다 불상이라는데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뭘 상징하는 걸까요? 뭔지 아세요? 우리 부처님은 인간의 모든 안에 있는 것들을 이겨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처님은 모든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만큼 뭐가 많다? 손이 많고 우리 여호와의 손이 나에게 닿지 않아서 너네들 그러냐 이러잖아. 이 손이 많으시고 부처님은 많고 눈이 많어. 이건 뭐냐면 수많은 모든 것들, 모든 사람들도 다죠. 두루 다 살펴볼 수 있을 정도로 부처님이 눈이 많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갖고 세상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부처님이 팔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온 인류를 도울 수 있는 손이라고 그러는데 생각해 보자고요. 달려있는 손이 많아봐야 제가 오늘 가갖고 사진 보고 세봤어요. 이쪽에 대략 12개, 이쪽에 12개 이래갖고 나중에 세다가 손을 셌는지 안 셌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아무리 많아봐야 30개가 안 돼요. 22개, 24개 막 이래요. 그 많아봐야 제일 많은 게 10개, 뭐 10개, 12개 이래요. 그러면 만약에 부처님을 갖다가 팔을 1000만 개를 달았다 칩시다. 1000만 개의 손을 다 팔을 달았다 그래도 한 송당 한 명씩이잖아요. 형체가 있으니까 팔이라는. 그죠? 하나님은 없다 그랬어요. 이게 있으니까 한 사람당 하나여도 1000만 개 가졌어도 80억 온 인류를 다 담당하시려면 도울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그렇잖아요. 얼굴에 100만 개의 눈을 그려놓는다고 그래도 그렇게 눈이 많다는 건요.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많이 그려갖고 많이 보려고 그걸 달아놓은 거잖아요. 최대한 많이 보려고. 그런데 하나님은 형상이 없는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이고 공간이고 다 초월하셔서 우주 만물까지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여기 있는데 우리 앞으로 5,000명 고아 먹일 그 어디 누군지도 모르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을 고아까지도 그죠? 다 한 사람 한 사람 직접 개별적으로 함께 하세요. 우리가 나중에 만날 5,000명의 고아가 있는데 그 고아가 태어날 건데 고아의 뭐 엄마라든가 누구가 오늘 너무 힘들어서 죽을라 그랬어. 자살할라 그랬어. 그때 하나님이 개별적으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을 다 몰라도 죽지 못하게. 그죠? 멈춰. 막 이렇게. 그렇게 얼마든지 우리들 각자 온 인류 각자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영이시기 때문에. 이제 왜 하나님이 영이신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누가 어디에 있든지 산꼭대기 위에 올라가 있든지 뭐 바닷속에서 해저 탐험을 하던 뭐 K2 산맥 꼭대기 위에 올라가 갖고 막 무슨 어몽길 대장님처럼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겠지만 막 거기서 하나님을 찾던 넓디 넓은 그 땅 한가운데서 걷고 있는 사람이던 우리 여기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든 아무런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품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가능하세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3400년 전 그 당시의 모든 인간들은요, 신도 인간처럼 반드시 형상을 지니고 있다고 믿은 거예요. 우리처럼 뭔가 있다 이렇게. 그래서 온갖 신상을 다 가져다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렇게 살고 있는 3400년 전부터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들인데, 하나님이 만약에 말씀을 통해 갖고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시지 않는다면, 영이시라는 것부터, 그리고 십계명 한 가지 두 가지 이렇게 해 갖고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면은, 우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거를 이해를 할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고 상상도 못해요.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건 상상도 못해요. 정말. 그냥 뭐 이런 거 갖다 놓고 저런 거 갖다 놓고 물도 놓고 이러고 살다가 죽을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두 번째 계명은요,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그 영이신 하나님을 섬길 줄 모르고 당장 안 보이니까 어떻게 했어요? 불안해서 나를 비겨서 뭘 만든 거예요, 자꾸.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이제 계명의 의미가 하나 더 있는데요. 자, 만든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마음으로도 만들지 말아야 돼요. 사실 의미가 마음으로도. 자, 이게 우리에게 정말 해당이 되는 말씀인데, 마음으로 어떻게 우상을 만드느냐 그랬을 때 이런 거예요. 자, 모세가 안 보여요. 자, 그러니까 이거 불안해요. 걱정돼요. 염려돼요. 막 이러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은 이러이러하실 거야. 뭐 이럴 거야.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자, 지금 하나님은 뭐 어쩌서 뭐 이거 왜 이러시는 거야, 저런가, 막 복잡한 오만 가지 생각들 있죠. 이걸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어디서? 여기서, 마음에서 만들어 갖고 뭐 이런 거 있죠. 막 하나님이 이번에는 해주실 거야. 또 어떤 사람은 안 해주실 거야. 자, 이거 지금 내가 만든 마음의 형상이잖아요. 해주는 하나님, 안 해주는 하나님, 뭐 그죠? 이 형상을 여기서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인데, 내가 이 안에서 마음에서 일어날 거 하실 거야, 저렇게 하실 거야, 뭐 저러실 거야 하는 이 하나님이라는 형상, 내 마음에서 만든 생각해낸 형상 속에 누구를 가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지금 우상 만드는 거예요. 내가 보고 듣고 알고 있고 뭐 내 수준에서 생각하고 뭐 이런 터득한 이런 수준의 시간과 공간 안에서 누굴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 이제 뭐 우리를 뭐 시험하신다, 훈련하신다, 뭐 이런 공부를 시키신다 이러면 우리 안에서 또 이제 얼마 이걸 만들어 막 가만 있어 보자, 뭐 하나님 막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막 만들어요. 자, 그런데 왜 그렇게 만들려고 그럴까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을 여기다 우상을 생기듯이. 우상이죠. 이거 왜 만들까요?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 다시 이제 살펴볼 건데, 왜 만드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걸 눈으로 봤어요. 봤고, 우리도 홍해가 갈라지는 것 같은 거 경험하고 눈으로 봤죠. 그러니까 오늘날까지 이렇게 여기까지 왔죠. 바다와 바다 사이에 드러난 마른 땅을 자기들이 직접 건너갖고 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거를 보고 먹었던 사람들이에요. 직접 먹은 사람들이에요. 물 한 방울 없는데 생수가 터지는 것도 나와갖고 그 생수를 마시기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체가 없는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빚은 다음에, 그것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원해준 여호와 하나님이라면서 그 앞에서 경배하면서 춤을 췄어요. 금송아지 신상은요, 이집트에서 자주 봐가지고 익숙했던 신상이었기 때문에 금송아지 저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데는 딱이다. 아주 안상맞춤이다. 척하면 착 나온 거예요. 그러면 왜 이들은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었을까? 송아지를 만드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는 광야 한복판이잖아요. 그러면 송아지 신상을 만들 때 진흙을 이겨갖고 만들든지, 아니면 뭐 돌, 지나가던 돌, 나무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자신들이 여기 홍어 주머니에서 고기 그죠? 막 애굽에서 나올 때 막 다 챙겨갖고 나온 거잖아. 그 중요한 귀한 금고리 그거를 떼서 녹여서까지 만들었냐라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돌로 송아지 모양 깎아갖고 만들면 되잖아요. 나무나 흙으로도. 왜 금으로 만들었느냐? 왜 그런 줄 아세요? 욕망 때문이에요. 금이 인간의 욕망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돌도 아니고 나무도 아닌
금으로 만들면 정성과 모든 걸 다 해갖고 만들면 그 우상이 도와줄 것 같아요. 이걸 믿음이라고 착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 욕망을 채워주는 사실 황금 요술 방망이가 될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가르쳐주잖아요. 하나님은 요술방망이가 아니다. 요술방망이가 아니다. 그래도 우린 계속 금나와라 뚝딱 요술방망이처럼 확 이랬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그게 계속 이 안에 있으니까 이왕이면 금방망이, 은방망이, 동방망이 중 뭘 만드실래요? 네? 당연하지. 이게 하나님을 믿긴 믿으니까 만들지 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면 금으로 만들지도 않아요. 근데 이왕 금방망이로 나와가지고 쫙 해줘야 될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쨌든 금송아지를 만들기 전에 마음에서 먼저 만든 거예요. 마음속에서 먼저 이 금송아지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로 이제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데요. 우상은요, 우리가 어떤 손으로 만들어 빚어지기 전에 언제나 항상 우리들 마음속에서 먼저 어떻게 된다? 만들어진다라는 건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의식하지도 못하는 가운데서 내가 정말 내가 언제 만들었어? 이러는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으로 이미 빚어서 움켜쥐고 있는 하나님의 우상이 뭐냐, 이런 걸 이제 말씀을 들으시면 그냥 이렇게 가서 깨달으시면 좋은데 제가 해보니까 전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리 가르쳐 드려야 돼요. 내가 여기서 이미 빚어서 만들어서 여기 움켜쥐고 있는 우상 중에도 금송아지는 뭐냐. 자,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자,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 만든 우상 첫 번째, 하나님은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라는 우상을 여기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걸 믿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잘 들어보세요. 80억이죠. 지금 82억 됐대요. 2025년에 80억 인구 중에서 유독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고 믿는 근거가 뭘까요? 이게 하나님은 나를 안 사랑하세요, 이런 사람도 문제지만 그 사람들은 또 하나님을 그런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라는 형상을 만드는 거잖아요. 자, 근데 그냥 아무리 지나가서 봐도 그냥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르자고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셔, 이게 굉장히 있어요, 그런 분들. 하나님이 나를 그냥 우리 집, 우리 가정, 우리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라고 믿어서 여러분 더 열심히 해요. 아셔요? 아세요? 모르세요? 그래갖고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는 우상을 여기 딱 만들어갖고 금으로 더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데 그 어떤 걸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하면서 막 한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는 우상을 여기다 딱 지니고 있으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설교 드렸죠. 나의 하나님 아버지에서 어떻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 이어져요?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데, 응? 저 사람은 이만큼 사랑하면 나는 그냥 한없는 사랑을 해. 응? 이게 지금 그렇게 되면 나의 아버지에서 우리의 아버지로 이게 참되게 이어질까요?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고 막 신이 났어. 막 더 열심히 해. 막 충성, 봉사, 헌신 무조건 막 이러고 막 열심히 해. 이런 사람들 찾기 힘들어요. 그 우상 숭배라는 거. 그래서 미운 사람, 용납 안 되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용서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는 우상을 만들어 갖고 만약에 이걸 섬기잖아요. 그러면 미운 사람, 용납 안 되는 사람을 뭐가 용서를 하는데 어떻게 되냐면 내 밑으로 내려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약간 느낌을 말하자면 소리로 표현해 드릴게요. 아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 있고 내가 사랑해 줘야 될, 내가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믿음이 어려서 이래갖고 베풀어 줘야 될 대상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뭔 말인지 아시겠죠? 믿음이 나보다 없으니까 내가 해야지, 요렇게.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만큼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 갖고 섬기는 거거든요. 그러니 금으로까지 만들었으니 세상에 너는 동으로 만드는데 난 금으로 만들었거든.
그러니까 뭔 우상이 들어와요?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 금으로 우상 만들었다는 거. 내가 아무리 봐도 너보다 충성과 모든 믿음과 헌신과 모든 이런 순종을 다하는 금으로 했으니, 그렇죠? 그냥 날라리처럼 하는 너 동은, 응? 하나님이 동만큼 사랑하고 나는 금보다 더 귀하다. 찬양을 부르면 금보다 더 막 나와. 아, 이렇게 잘못된 신앙들 뜯어 고치기가 불가능하다고 봐요.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는데 보세요. 그와 똑같은 사랑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주기까지 똑같은 사랑으로 저들도 그들도 왼수도 누구도 다 사랑하신다는 걸 믿는 믿음이어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사람 사랑, 이웃 사랑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안 가는 거죠. 그저 하나님하고 나하고 왜 사랑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우상을 만들어 섬긴다는 거예요. 금송아지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또 뭐가 있냐면, 마음에 만드는 우상이 뭐가 있냐면,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건 내가 이거 평상시에 옛날부터 보아하니 영 하나님 앞에 저게 아니지. 그냥 한결같이 믿음으로 달려오던 나를 가장 사랑하고, 내가 지금 하는 이 일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 이 금송아지 여기 딱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의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뭐 집에 가서도 뭐를 하다 할 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요. 그런 것 같으세요? 아닌 것 같으세요? 그래요. 보통 보면 우상을 만들면. 생각해 보세요. 특히 봉사할 때 나타나요. 봉사할 때 왜 싸움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다 금송아지들을 끼고 있어서 그래요. 왠지 아세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이 하여튼 제일 지금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누구는 창을 먼저 봐야지. 그러면 누구는 아니 나중에 봐도 되지. 막 이래. 그러면 각자 다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뭐 하나 봉사를 하고 뭐 할 때도 보세요. 그럼 뭐 청년부에서 장년부까지 이렇게 뭘 쭈쭈쭈쭈 일을 하는데 지금 내가 하는 게 제일 중요해. 이 교회 없으면 안 돼 나는. 막 하나님이 그래서 날 가장 사랑해. 여러분. 그래가지고 근데 다른 사람들도 다 각자 하거든요. 각자 다 하고 있는데, 자,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면요, 일을 막 해. 하다가 지금 이거 내가 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잖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라고 내가 하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하고 있다가 다른 사람한테 어떤 요청을 했는데 그 요청을 응해주지 않아. 응? 그리고 저거 빨리 들고 와봐 이랬는데 이러고 굼뛰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얼마나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 일에 협조하지 않는 사람이면 믿음 없는 사람으로 치부를 해버리든지 화가 나든지 둘 중에 하나야 보니까. 아시겠어요? 올해에는 우리 이 우상을 좀 다 때려잡읍시다.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자, 주방으로 가볼게요. 썰던 볶던 갈던 묻히던 닦던 씻던 나르던 먹던, 각자 일 아니에요? 먹는 것도? 먹고 갈 사람이 아니에요. 그쵸? 그 모든 일들이 사실은 동일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간에. 근데 지금 예를 들어 저 위에서 볶는 사람 내가 제일 중요해. 근데 빨리 볶아야 되는데 옆에서 누가 만약에 뭘 빨리 안 도와줘. 응? 그러면 그냥 참든지 그냥 부하가 침이 들지 뭐 하든지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게 금송아지인 걸 2026년에는 우상이에요. 전부. 하나님은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내가 지금 하는 일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죠. 응?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썰던 볶던 지지던 무치던 닦던 데치던 씻던 나르던 먹던, 아시겠죠? 누구든지 간에 지금 내가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이 느낌 아시겠어요? 이거 왜 빨리 안 해? 막 이렇게 되잖아요. 진짜 답답해 죽겠네. 막 여기서 배식할 때부터 저는 사실 보여. 막 배식했는데 이거 갈라야지, 저거 갈라야지. 지금 내가 여기서 김치를 나눠주면 김치를 나눠주는 게 제일 중요해. 국은 안 중요해. 아시겠어요? 전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 게 슬프지만 은혜로워요. 저도 좀 멋있는 걸로 하고 싶어요. 근데 우린 씻고 닦고 묻히고 지지고 볶아야 돼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걸 지금 내가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내세우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누구와도 함께 같이 동역할 수 없는, 동역할 줄 모르는 독불장군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마음에 만드는 우상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나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여전도회고 무슨 막 공동체들이 있어요. 20명 정도로 이제 구성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통해서 나 자신만을 통해 갖고 여기 이 공동체를 여전도회를 뭐 셀도 그래요. 이끌어 가신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부담감이 얼마나 커요. 그러니까 보니까 우리는 우상을 엄청 섬기나 봐. 왜 셀을 맡겨주고 이렇게 부담감을 느껴요. 그렇잖아요. 이거 좀 이따 계속 나올 거예요.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이거를 믿고 가면은 근데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분열이 일어나요. 분열이. 그래서 목사를 통해서만 역사하시는 것도 아니고 뭐 장로, 권사 뭐 이런 직분이 큰 사람들을 통해서만 믿음이 좋아 보이는 것 같은 사람들만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요 정말 이름 없는 사람도 통해서 역사하시고요. 술주쟁뱅이도 통해서 역사하세요. 돌아가신 이충희 성도님을 통해서도 역사하셔갖고 어느 날 그렇잖아요. 이충희 성도님이 전도하신 분들을 통해서 문어발식으로 다 뻗쳐나간 거예요. 정말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저기 예인이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어떻게 역사하는 줄 아세요? 정아가 막 그냥 연단 맞고 그냥 시험 치고 이러더라고. 저기 유아실에서 막 엎드려고 막 울잖아요. 근데 예인이가 쑥 들어와서 그런데 울지 마. 하나님이 다 도와주신대. 근데 그 순간에 기절을 할 뻔했대요. 음성으로 들려서 저기서 그러고 있어. 하나님이 다 예인이가 그런 소리를 할 애가 아니에요. 평상시 때 아시잖아요. 와 이렇게 나지. 하나님이 다 도와주신대. 울지 마. 그만 울어. 이러지를 않나. 정말로. 또 한 번은 뭐가 있었더라? 정아가 또 이제 뭘 또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저 송정아 집사가 못하겠었어갖고 못하겠더래. 자긴 자신도 없고 집에서 애들 밥을 주는데 눈물이 나더래요. 그 밥을 주면서 눈물을 훔치면서 애 밥을 주니까 전에는 이제 엄마 왜 울어? 이 애들이 이제 한참 여기서 배울 때는 엄마들이 이제 기도하다 울면 애들이 놀랬어요. 근데 이제는 감사해서 우는 거다 이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울면 감사한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밥 먹다가 정아가 뭐 애들 밥을 줘놓고 막 하나님 앞에 자신도 없고 막 그러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훔치고 있으니까 하율이가 그러더래요. 엄마 감사해서 울어? 이러더래요. 김예인이 아니 언니 우리가 밥을 안 먹어서 속상해서 우는 거야. 그러더래요. 정말로.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그 어린아이들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를 하세요. 그래서 그러하심을 나만 통해서 역사하시는 게 아닌 그 우상을 섬기지 않아야 돼요. 그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셔서 역사하신다는 걸 믿는 사람이어야 어떤 공동체 안에서도 어디 안에서도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겸손한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마음에 만드는 우상 네 번째. 내가 주를 위하여 일하는 이상 이 일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라는 우상이 있어요. 우상을 마음에 새겨요.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걸로 치면은 제자들로 치면요 없어요. 사도 바울도요 2000년 전에 목이 잘려서 죽었어요.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사도 바울을 평가할 때 와 진짜 훌륭한 사도 중에 사도로 평가를 하지 2000년 전 사람들의 관점으로 가보자고요. 그 당시에 그렇게 복음 전하다가 그렇게 하고서는 목이 잘려갖고 죽었어요. 그럼 그 당시에 보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은 실패자예요. 그렇잖아요. 참담한 실패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세속적인 관점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성공을 거두어야 된다고 자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성공을 거두는 게 또 우리 남편이 베드로가 되는 거였잖아요. 진지하게 버렸어요. 세속적 관점으로 보면은 내 남편이 제 안에서는 베드로가 돼야 되고 그냥 믿음 좋은 자녀들 막 이런데 거기에 또 해갖고 우리 청년부들은 전부 영적인 군사와 막 훈련된 제자들인데 버렸어요. 어떻게 버렸냐? 징그럽게도 안 되는 걸 통해서 저 내려놨어요. 정말 보세요. 그러니까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라는 우상을 제 안에서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또 우리는 이렇게 한다. 두세 사람을 맡겨줘도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 이 사람들이 뭐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반드시 사도 바울 보세요, 여러분. 그죠? 목이 잘려 죽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 이거는 내가 빚어낸 우상을 숭배하는 거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세례 요한이요. 주님은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니 그랬어요. 주님은 흥하시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니. 그러니까 나는 주님을 위해서 얼마든지 쇠하고 실패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걸 성공하고 목사님한테도 인정받고 막 하나님이 날 기뻐하시고 나만 사랑하시는 것 같은 걸 막 야 금송아지에다 보석을 박는 거죠, 막 여러분. 자, 그런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그래요. 나는 여기서 쇠하고 정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흥하시고 여러분 이러한 그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드러나는 거예요. 자. 마음에 만드는 우상 5번째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이상 그 결실은 반드시 내가 거둬야 된다. 이 우상을 섬겨요. 또 반드시 열매 맺어야 된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로마의 복음을 위해서 순교했어요. 제자들이요. 근데 순교하고 나서 300년이 지나서 로마가 복음화되었어요. 300년 지나서요. 30년도 아니에요. 이들이 다 순교하고 죽고 300년이 지나서 제자들이 뿌린 씨앗이 복음의 씨앗이 300년이 지나서 결실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들은 이 제자들 사도들은요 천국에 가서 영원한 곳에 가서 하나님하고 거기서 같이 함께하며 더불어서 거기서 결실을 거뒀지 이 땅에 살아있을 때는요 결실의 결자 하나도 보지를 못했어요. 이들이 내가 뿌린 씨앗의 결실들을 내가 살아 생전에 보지 못하고 거두지 못할 수도 있구나. 그걸 깨달을 때. 근데 제가 전에도 저쪽 교회 때부터 그 말씀 다 드렸죠. 죽었다 깨나도 죽기 전에 꼭 보고 죽으셔야 됩니까? 이랬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살아 생전에 이걸 다 보지 못하고 거두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걸 깨달을 때 그렇지만 영원한 나라에서 반드시 하나님과 내가 함께 그것을 거둘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걸 믿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그 무엇에도 구애받지 않고 뿌려야 할 씨를 올바르게 참되게 뿌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우상들을 마음에 만드는 우상들을 만들지 않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을 빗댄 하나님의 우상을 형상을 만들어서 마음과 생각에 품고 지니고 사는지요. 어떻게 생각하면서 우상을 만들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내 인생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거구나 하면서 내 안에서 내 마음 안에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막 이러면서 이 안에서 막 여기서 만들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가 아니라요. 하나님은 정말 다 협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라는 이 믿음이 여기서 쫙 이렇게 되려면 우상부터 잡아야겠죠? 때려잡아야 되겠죠? 근데 뭐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장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기뻐하신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지금 여기서 진짜 내가 하는 이 일을 하나님이 내 일이 제일 귀하다 막 이렇게 금송아지 그냥 근고리 은고리 이거 다 떼가지고 그냥 막 이러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막 하면은 이 안에 어떤 형상이 딱 형상으로 나와버리냐면요 이거야. 신앙생활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나와버려요. 그 형상이 뚝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확신을 갖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그 형상에다 놓고 계속 섬기고 믿는 거예요. 오늘날부터 살아온 내 신앙생활에 딱 내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 여러분 그 우상을 깨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깨버리셔야 돼요. 금송아지 우상인 것도 모르고 내가 그걸 만들어가고 있는 것도 모르고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뽑았어 막 그냥 나만 뽑았어 막 나를 뽑으셨고 나를 택하셨고
택하셨고 우리 가정을 택하셨고 또 설교할 때 여러분의 가정을 그렇게 설교는 해야죠. 그럴 때마다 아멘 아멘 막 금송아지 막 금 다 내나 막 여러분. 그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제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이제 역사를 하실 것이고 지금 역사하실 생각 없거든요. 천국 가서 나랑 같이 보자 막 이러신 거 뭐 그거 인정해야지. 근데 막 이제 역사를 하실 것이고 이 형상 다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역사를 하실 거니까 여기서 내가 제일 잘나가 아니라 내가 제일 믿음이 좋아. 하나님이 나를 제일 사랑하셔. 우리를 쓰셔. 막 나를 쓰셔. 우리 가정을 쓰셔. 막 이래가지고 그게 되고 그렇게까지 여기 우상을 섬기니까 이제 다 아는 거예요. 뭘 다 알아요? 하나님을 다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을? 근데 내가 만든 우상 정도만 알 수 있죠. 내가 만든 형상 수준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알았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라고 하면서 그 우상을 또 전파를 해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막 전파를 하고 만든 금송아지 형상을요 섬기면서 사는 게 아니라 달라진 거 없어도 상황이 여전해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그죠? 정말 외양간에 우리의 송아지가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그리고 주님이 그리 아니 하실지라도 여러분 아무런 결실도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흥하시고 나는 쇠한 상태에서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기도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다 우리 아버지 하면서 나는 쇠한 상태지만 주님이 흥하시기를 뭐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지금 이 우상들을 깨닫지 못하면 내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해. 내가 만든 우상. 근데 그게 아닌 정말 쇠한 상태에서 하나님은 흥하시는 상태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면서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면 돼요. 이렇게 그죠? 그거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아버지 이름이 여김받기를 거룩히 여김받기를 원하는 간절히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가장 복되고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